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리차드 포스터의 책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가 너무나 얇다, 깊이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깊이가 없다기보다도 이 넓이조차 사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깊이는 물론이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충만하고 엄청난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몇 개의 점만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입체성 그리고 충만성 얼마나 이 광대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이런 것이 정말로 알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깨닫는다는 이 단어는 카타람바노, 따라가면서 잡는다.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붙잡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과정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걸 붙잡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데 이 갈증과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풍성하심, 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이 입체성, 이 광대함, 이 충만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붙잡아지는 것을 붙잡으시고 깨달으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넓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넓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기에 대표가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든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를 위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은 예외겠지 하고 그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 한 사람 예외가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면 나도 예외가 됩니다. 한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면 두 사람도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누구를 제외시킨 그런 예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넓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혹 정치인 중에 누가 저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혹은 북한의 김정은일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이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영원 무궁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은 있습니다. 그 끝나는 지점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끊어지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뚝 끊어진 것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 결과인 것이죠. 내가 범죄했을 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는데 마귀는 이제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거다. 너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시겠니? 계속 범죄하고 있잖아. 너 또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믿도록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길다. 그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매우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확신이 되면 정말 끝나는 거죠. 아마 성령 회방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해버리는 단계가 되면 성령이 완전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매우 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서 계속됩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실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자자손손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길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높이입니다. 높이. 우리 얼마만큼 높아져야 가장 높은 거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했습니다. 지극히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지점에까지 올리셨는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바로 그 지점으로까지 지극히 높은 그 지점까지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빼앗고 낮추고 밟는 분이십니까?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운동선수를 맡은 코치가 야 오늘부터 치킨 먹고 실컷 자고 우리 놀러 가고 영화 보고 뭐 그러고 놀러 다니자 캠핑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운동선수를 맡은 코치는 그 운동선수를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너 오늘부터 개인 시간 없어. 오늘부터 강훈련이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지루하고 힘든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극한의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애꿎게 고생시키냐는 거죠. 고생시키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고생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은 높이기 위한 것이죠. 지극히 높이기 위한 것이죠.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지극히 높은 이 지위, 위치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선수가 메달을 따면 누구한테 가서 안깁니까? 다 코치한테 가서, 자기를 그토록 고생시킨 코치한테 가서 안기는 거죠. 고맙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코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코칭하시는 분이신 거죠. 나를 어떤 지점으로 올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코칭,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존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두시지 않으시고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짐승처럼 이 낮은 수준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높이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의 높이는, 이미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묶고 푸는 권세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수준으로 살도록, 그 높은 수준으로 살도록, 그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높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높은 경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에 대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끔찍한, 가장 그 10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신 거죠. 내 마음속에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덮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로 낙심하고 최고로 절망하고 가장 떨어져 있는 밑바닥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붙드십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시면 그 스올과 아바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냐.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깊고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이 고통, 이 아픔, 이 죄악, 이 추악함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안에서 고통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사랑이시다.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그 수치심과 뭔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지시고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깨달아갈 때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굉장히 입체적이다.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아주 높다, 지극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십자가는 좌우, 그 다음에 아래 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도 저는 망망대해 깊은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 바다의 넓이,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의 그 넓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묵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 것인가,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넓은 대해에, 태평양보다 아니면 온 우주만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에 떠있는 조그마한 배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에서 둥둥 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여차하면 그냥 확 잠겨버리는, 뒤집히면 그냥 하나님 사랑에 푹 잠겨버리고, 눈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위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뒤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에 우리는 잠겨서 완전히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나도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랑이 강권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